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흠하신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벽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벽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할 말씀 27절에서 32절까지는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에 관한 예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의 지침이고 또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볼 때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임의로 쓰여지고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청원되었거나 삭제되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1.1획도 하나님께서는 변경됨 없이 진행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철저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정신 하에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문자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거 없이 문자적으로만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약 눈이 실족하게 하고는 빼어내버리라.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까? 또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찝어내버리라. 얼마나 과격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죄의 조금의 틈, 죄의 조그만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간음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행위 그리고 의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이것이 또한 간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리적 반응으로서 나온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음욕은 심각한 간음죄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율법의 정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것만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없이 그저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우리가 주목한다면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해서 행위를 무시해버린다면 굉장히 방탕하거나 타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는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함께 균형 잡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마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죄의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서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포인트, 우리의 포커스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몰입하게 될 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몰입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몰입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야 될 영역이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악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내 마음 하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 안에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33절에서 37절까지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이 진정성 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증거나 증인들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나에게 유리하게 내 자의적 해석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의도치 않게 거기에는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 거짓도 거짓이지만 90%의 진실과 10%의 거짓, 여러분 이것도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완벽하고 100% 사실적인 것으로 기반하여 얘기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참으로 무리한 주장입니다. 특히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맹세는 자기 말에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고, 내 주장이 합당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로도 힘을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를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얘기할 때 37절 말씀입니다. 내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그 주장이 거짓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은 옳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내가 아무리 올바르고 정직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또 왜곡되어 사용해버리면 처음 말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완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발언을 소위 말해서 짜증게 한다든지 그 발언 내용들 앞뒤를 자르고 일정 부분에 발췌해서 마치 맥락 속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호도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정말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이 금이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선하게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작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전체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배에 야고보서 기록된 것처럼 그 키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쓰는 말, 언어,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또 힘을 주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하 마이너스 10도, 12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오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정신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일상적 삶의 자리에 믿음의 전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열매로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간구와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 치료와 치료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 그 위에 전능하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가운데 평강의 은혜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신비한 복을 받아 누리며 그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자리자리마다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원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기초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올리는 것처럼 그 시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성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